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벼농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명 논농사, 벼농사, 논에서 벼를 심어서 이제 쌀을 재배해서 먹었죠. 그리고 이제 밭을 일구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야채들을 심어서 먹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가 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포도농사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한국처럼 논농사, 밭농사보다도 포도가 잘 자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오라 해가지고 12정탐꾼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오라 해가지고 저들이 갔죠. 갔는데 저들이 뭘 가져왔느냐? 포도를 가져왔어요. 포도. 그런데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알도 굵고 또 포도가 너무너무 많이 맺히는 그러한 곳이라서 남자 장정이 포도를 같이 들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성한 포도가 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가 잘 맺히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가나안 땅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포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저들이 더 많은 곳을 개간해서 밭을 개간해가지고 심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 포도를 심으려면 어떻습니까? 맨 땅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산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하는 데만 해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1년이 걸린다 그래요. 산에 있는 돌을 다 뽑아내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개간해 놓으면 많은 생산을 있는, 그래서 포도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그 나라는 물이 잘 없어요. 굉장히 무더운 곳이라서 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를 먹으면서 음료수 대용으로 그렇게 했던 나라가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이제 재배를 했는데 이것이 저들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포도 농사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하고 또 포도를 열심히 심고 또 그곳에서 고생도 하고 땀도 흘리고 또 포도를 따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공을 들이고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극상품 포도, 질이 제일 좋은 포도인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심어주고 그 좋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뭘 보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러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 보고 자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잘 자라고 좋은 신앙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고모와 내 이모와 내 딸과 내 어머니와 내 조카와 관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뭐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요.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엄난한 곳이었어요. 아무 여자나 만나서 관계하고 자녀를 낳고 요즘 말하면 근친상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 뭐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도 사람들이요 일면 수준도 없고 아무 여자나 만나서 관계하고 애기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내 딸인지 내 아들인지도 몰라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연애도 하고요.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심판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들의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 율법을 줘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근친상간하지 말라. 가까운 그러한 가족들, 친인척들과 관계하지 말라.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들의 삶의 실상이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고대 문헌에 보면, 바벨론 문헌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느냐? 이제 여자들을 이제 아무 남자나 막 하고 이제 관계하는,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이제 내주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엄난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 고대가.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도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인간답게 사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 성 문화를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한마디 했지만 그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셔가지고 저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면서 정말 절도 있게 올바른 이러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극상품이란 말이죠. 극상품 믿음의 조상들, 또 극상품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또 힘들고 병들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여러 객들,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다 품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먹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꼭 필요한 그러한 시책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좋은 포도의 길을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는 거예요. 들포도. 들포도가 뭡니까? 포도처럼 아주 굵은 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게, 색깔도 포도 색깔 보랏빛이 아니라 아주 녹색빛이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색깔도 다르고 맛도 아주 쉬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들포도 아니겠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재료와 조건을 두고 공을 들였다면 그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바쳐야 된단 말이죠. 좋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제도를 주셨어요.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양을 한 마리,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걸 보며 깨달으며 회개하도록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제사마저도 드리지 않고 그 제사마저도 형식적으로 대충 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거 뭐냐? 완전히 들포도를 맺은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는 보통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세워졌구나, 누가 나라를 창립했구나, 또 무슨 전쟁이 있었구나, 또 백성들이 가난했고 먹을 게 없었구나, 그런 것들만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저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죄를 지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정말 심층적인 역사인 겁니다. 심령을 꿰뚫는 역사, 죄악의 역사, 그 죄악의 역사들을 언급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하면서 너희가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저들이 다시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를 또 바위에서 이제 물을 주면서 또 가끔씩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저들을 지냈지만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여전히 이곳에서 못 살겠다 애굽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수시로 대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싫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였던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들포도예요. 들포도. 들포도라는 것이 땅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에서 나오는 반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반대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들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물러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죽이고 저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옷이 세워지고 기드온이 세워지고 드보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세울 정도로 저들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또 방심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또 저들이 고생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들포도를 계속 맺어왔다. 그러다가 대단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그 사울이 또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40년을 그러다가 왕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이 또 나죠. 다윗이 세워지죠. 그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 전성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줬죠. 그런데 솔로몬이 또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계속 변질돼요. 타락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분단되죠. 그렇게 분단되어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노래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들포도를 맺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죠. 극상품을 심었는데 완전히 들포도가 맺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정말 인생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다윗도 잘한 것 같지만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바세바를 금하면서 죄를 짓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포도를 맺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안 그런 인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들포도만 맺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노래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포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그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낙심하고 엉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인간은요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다 낙심되고 다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다, 전적 타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 100%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하고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닫고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들포도 인생이다 말이야. 들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낙심하고 죽고 싶고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싶고 온갖 복잡하고 또 더럽고 사악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일어나는 말이죠. 이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딸들은 저 아들은 참 똑똑하네. 저렇게 노래를 잘하네. 아이고 저렇게 밝게 인사를 잘하네. 아이고 저렇게 공부를 잘하네.
아이고, 저 정말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상도 받아왔다네. 야, 어느 대학을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제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부모님 호강시켜주고, 저 집 아들은 저 집 딸은 정말 착하네, 대단하네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죠. 그게 최선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리는 좋고 실력은 있고 얼굴은 몸매는 뛰어나고 좋을지 몰라도 그 속은요 새카만 겁니다. 그 속에는요 정말 거짓이 있고요, 그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그 속에는 교만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우리는 보면, 야,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말 잘하네, 야, 똑똑하네, 좋은 학교 나오네, 좋은 직장 다니네, 월급도 많이 받네, 연봉이 말이야 수십억이 된대 라고 하면서 정말 부러워하죠. 그런데요,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 속은 다 죄인이다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게 뭡니까? 좋은 옷을 입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샤워를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왔지만 우리 속은 얼마나 더럽냐 말이죠. 우리 속은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있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냐 말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 없이 내가 뭘 해볼까? 좋은 아이디어 없나? 어디 좋은 사람 만날 거 없나?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좋은 옷 없나? 좋은 물건 없나? 라고만 나가면 뭐냐? 은혜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들포도 인생이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들포도 인생. 그렇죠. 들포도 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포도 인생. 들포도 인생. 들포도 인생인 겁니다.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또 색깔도 이상한, 맛도 정말 씌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바로 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내 존재 아니냐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대로 살고 그렇게 살 때가 하나님 안에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어디 가서 정말 돈이나 보너스나 이런 거 많이 받고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 좋다. 하나님 복 주셨구나. 그렇게만 하고 산다면 이건요 정말 망할 인생입니다. 망할 인생이에요.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더럽고 완악한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들포도만 맺는 자들을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수원에서 포도나무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이 변질이 돼가지고 덜포도 맺히는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이 형편없는 포도나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접을 붙이는 겁니다. 접을 붙여.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가지고, 그 가지를 떼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액을 먹고 예수의 사랑을 먹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런 운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잘났다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 인생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신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 신부는 육신의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랑, 영적인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과 혼인한 자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혼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혼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를 신랑이 책임지는 겁니다. 육신의 세상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엉망으로 살지만, 영적인 신랑은 자기의 영적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는 최고로 멋진 신랑, 그 신부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대해주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주는 신랑, 영적인 신랑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신랑은 부실하고 형편없지만 영적인 신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신랑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담이냐 말이죠.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5장 1, 2절을 읽었지만 저 뒤로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어린 양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때에는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는 어린 양이 먹지 못한 거예요. 어린 양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먹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염소가 아닌 어린 양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어린 양인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잘난 듯이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지만, 어린 양들은 뭐냐?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아니야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리 가도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몰려가야 먹을 것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인생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서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짜증과 원망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던 자들은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오다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양식을 먹다니요 하면서 그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장차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면 그것은요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셨지만, 아이고 똑같은 거 맨날 먹네,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어제 먹었던 거 또 먹네, 1년 전에 먹었던 거 또 먹네, 아이고 40년 동안 이거 먹네, 아이고 지겨워 라고 한단 말이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기름진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어서 정말 살이 찌고 또 살 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부실한 반찬에 부실하게 먹고 옷 입고 생활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 바로 이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풀을 먹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영혼들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혼들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혼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 누굽니까?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이 있어, 고기가 있어, 좋은 옷이 있어,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좋은 것들만 취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은 그거 먹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못 먹어요. 그걸 못 먹으면 죽느냐?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먹을 거 주십니다. 틀림없이 먹을 거 주셔요.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 먹고 입을 거 줘요. 저들만큼은 안 돼요. 저들보다 열악하고 옷도 좀 형편없고 먹는 양도 적고 또 먹는 질도 별 형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도 충분히 이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양식도 먹도록, 저들만큼 많고 질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이 부족한 의식주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들포도를 맺히던 그런 인생들이 그렇게, 저들은 뭡니까? 들포도예요. 들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들포도 인생이죠. 그 들포도 인생으로 늘 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게 들포도단 말이죠. 들포도단 말이죠. 그러나 어린 양들은 어려움이 오고 늘 평상시 살면서도 하나님께 늘 드려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은 어려움이 오고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양식을 주셔요. 양식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한단 말이죠.
그런 자들은 남들이 다 어려워도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다 먹을 게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해놓고 나서 여전히 세상이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또 정말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인정과 찬양이 아니라 욕심과 교만과 악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덜포들을 맺습니다. 덜포들. 인생이 괴로워요.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포들만 맺히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이 아들 딸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싸우고 대들고 하는 자녀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호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를 섬길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다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을 사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교되겠냐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고 덜포도를 맺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덜포도를 맺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 집에서 살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꾀를 부려서 끌고 모아놓고 남의 것을 덩쳐서 내가 다 차지했던 것들을 다 뺏기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자기 자식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뺏기고 다 쫓겨나고 다 흩어진다는 거죠. 저들이 그렇게 먹고자 했던 그런 육신의 맛있는 좋은 집과 옷과 음식과 이런 것들이 다 뺏겨버려요. 그러나 어린 양들은 그때 남들이 다 뺏기고 쫓겨나가고 정말 형편없이 될 때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들포도 같은 인생이었다. 이 들포도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셨다.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요? 떨어져요? 붙어있어요. 가지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달려있어가지고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붙어있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는 보면 좋고, 유튜브는 보면 좋고, 카톡은 하면 좋고, 친구들 만나면 좋고, 또 일하면 게 바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좋은 거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말이야, 넌 내한테 한 번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것들만 잔뜩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맨날 듣고 보고 배우는 게 뭐냐? 거기에 나와서 하는 것들, 연예인들 나오고 또 영화에 나오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범은 뭐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내리고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내게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자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말 더럽고 탐욕적인 것이 내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세상에 가까웠구나,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취해서 살구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들포도다 말이죠. 그게 바로 들포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들포도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살 길이란 말이죠. 영원히 살 길, 영원히 양식을 먹는 길인 겁니다. 영원히 양식을 먹으려면요, 그러한 손해를 봐야 돼요. 육신의 손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다 창피한,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형편없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귀처럼, 내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